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긴 본문 내용이긴 한데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채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뒤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덕기에서 은 한 조각과 떡분단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내 떡두건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이제 이리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책 속에 한 줄이라는 책에 실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한쪽 발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좀씩 흘러가면서 아내는 남편이 장애인이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을 절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절뚝이라고 부르자 이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도 그 아내를 부르면서 절뚝이 부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자기 이름을 이제 절뚝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정리한 후에 이사를 다른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간 마을에서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뉘우치게 되고 그곳에서 남편을 향해서 박사님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박사님 하면서 아내를 부를 때도 박사님 부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고 뿌린 대로 그대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거두들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에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거두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고 능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겠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겠다. 더 강한 편으로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크게 두 인물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상반부에는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무엘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하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나오는 다윗과 함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또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므로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그런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중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지난주였죠. 지난주는 다른 본문이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하는 일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구보다도 일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두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많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못 알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한 것이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엉터리로 드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어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한다든지 호통을 친다든지 돌이키게 한다든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첫 번째 우선 자리가, 처음 자리가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첫 번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풀이 알아들이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그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가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고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내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것이 가장 그 중심이 되고 첫 번째 자리로 지금 메꿔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헨리나 엘리처럼 우리가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첫 번째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기 전에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영적인 정반대의 모습으로 소개된 사무엘은 결코 그렇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장 28절, 2장 11절, 2장 18절, 3장 1절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 인생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고 이 일을 함께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임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의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4장 15절에는 그의 나이가 98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요 사사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끈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초보 인턴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임하는 자세가 노 제사장 엘리는 훌륭하고 사무엘은 그저 실수를 연발하면서 실수투성이의 인턴처럼 그렇게 일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 정상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엘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편히 쉬고 있는 모습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절에도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그냥 쉬고 있는 모습만 계속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4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물론 나이가 들었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소개할 때를 보면 그가 의자에 앉아서 쉬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미처 읽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은 최소한 그 당시에 실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아침 그 성소의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성소에서 그 맡겨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힘썼던 도선 안창호 선생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은 일찍 그 개화 문물에 눈이 띄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배워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다 모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힘들게 일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가 공부한 시간 빼놓고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를 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오렌지를 따면서 그것을 모아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많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 급료를 받으면서 그 힘든 일을 하게 되면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대충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건성건성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렌지나 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그 기초석을 닦는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더 성실하게 우리 일하십시다.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코리안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오렌지 농장 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코리안들이 맡은 구역만 오렌지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신들의 급료를 올려주고 앞으로는 더 많은 코리안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이리한 일이 아니지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대한 일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작은 일은 이대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세로 선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고 때론 보잘품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달랐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경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책망의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주어질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엘리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일이 이를지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노인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 딴 데 노인적으로 가서 없습니까? 케어홈으로 가서 없습니까? 다 젊을 때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하신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 섞인 그 메시지에도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엘리, 그 무뎌져 버린 그 엘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더 이상 엘리 세상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메말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앙망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시지, 응답해 주시든 말든 말씀하시든 말든 그런 무뎌져 버린 영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도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려고 하는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9절을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사무엘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수록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도 헛된 말이 되지 않고 하나도 사그러진 말이 되지 않고 그 말대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죄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오며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성도가 되어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축복됨을 마음껏 누려가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저희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처럼 정말로 마음이 무리져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에도 길을 닫아버리는 우매자의 모습이 아닌지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들려주신 그 말씀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